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좀 다소 좀 긴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관련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평상시에 말씀을 주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만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이나 기도 같은 것들도 참 중요하다. 특별히 찬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또 시편 말씀도 그렇게 많은 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가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든 개인적으로 찬양 시간을 갖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요,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실 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욥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고난의 상황 중에도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 망할 일 없고요, 함께 예수님과 배 타고 있는 배 빠질 일 없고요, 물에 빠질 일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파도를 발로 밟고 걸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그 기간 중에 한 번 더 적어보는 이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 이제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의 순종을 이제 받기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곁으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요,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은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오늘 각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내들은 물론 모든 아내들도 다 포함되긴 합니다. 포함되긴 하는데 특별히 여기 고린도서 말씀을 보시면 남편을 무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인데 이제 대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 대언자들이 남편을 이제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자들처럼 남편을 이제 무시했던 그런 아내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라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의 전체 의미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너희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우열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열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감싸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는 열등하신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사랑의 관계, 감싸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아내를 지극히 이제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감싸는 관계고 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 된다는 것은 당연히 남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남편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남편도 역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되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싹 무시를 해버리는 것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남편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하셨고 남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너희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듣기 약간 껄끄럽죠. 근데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남편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24절 말씀은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것이 없어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남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2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그 아내를 무시하고 이제 간음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지역에 세계 널리 퍼진 아주 그릇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3주만 거기 이제 개척을 했는데 3주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란 교회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자들이 그냥 간음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방 지역에 너무나 널리 퍼졌던 그릇된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만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였거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만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다해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고인 거죠. 남편들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25절의 전체 의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너희도 목숨을 다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간음이 너무 일상화된 그런 이방 지역을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씻김 받게. 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자, 그래서 더더욱 너희가 이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에 그러니까 전체 의미는 당연히 너희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더욱 말씀에 따라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내만을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된 교회요. 남자들이 이제 바뀌고 거룩하게 바뀌고 교회가 거룩하게 바뀌면 그런 교회를 세상에 제시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랑은 교회는 다르다. 너희랑 그리스도인은 틀리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또한 교회를 더더욱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남자들은 부정한 짓이나 부정한 행동들, 생각들, 말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게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는 뭐 사랑하지 않고 뭐 딴 눈이 한 눈이나 팔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28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예수님께서 남편을 구하셨으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 자신의 거룩함과 천국을 가는 그 삶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서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은, 각각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 전체가 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오늘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가정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울이 여러분 그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한 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 바울이 5장 들어와서 얘기한 게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자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것이 다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님 세례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걸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님 충만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죠. 자, 그러다가 오늘 22절에 들어서 갑자기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갑자기 불쑥 얘기를 꺼낸 거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방금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님 세례 받아서
지혜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맺고 성령님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어디서부터 먼저 하라고요? 가족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먼저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부부가 먼저 이것들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부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장 먼저 지난 그 5장 2절을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사랑하라고. 그 사랑과 마지막에 언급했던 21절에서 얘기한 뭐죠? 순종하라는 거. 이거를 너희 부부가 한번 실천 한번 해봐라 를 얘기한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될 텐데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천이 잘 될까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왜 안 되죠? 상대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사랑이 안 되고 서로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제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인간관계 모두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순종해라라고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거든요. 말 정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거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자면 좀 구체적으로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도 아내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런 아내를 왜 사랑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순종도 안 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만큼만 나도 행하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 사고방식,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그 5월 30일 날 그 큐티 그 본문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만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 너희 하지 말고 평상시에 너희가 바라는 게 뭐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바라는 걸 너가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그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좀 긴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에게 내가 받는 만큼만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 절대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해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된 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키기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들이 같은 개념인데, 이 25절 보시면 뭐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를 뭐 사랑하시는지 뭐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제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읽으시면, 그 남편은 뭐 아내를 무작정 사랑해야 되고, 뭐 아내는 남편에게 무작정 순종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읽기가 쉬우신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너는 들었어?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는 들었어? 네 아내 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먼저 남편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늘 서로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두 사람이 지극히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최초의 여자 이브는 아담에게서 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인 이브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섭리롭게 만들어 두신 것이 남녀 간에는 어떤 우열이 없이 둘이 지극히 평등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둘은 남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늘 서로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 얕잡아 보지 말고 아내를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그거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얕잡아 보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너랑 나는 평등하지 않아.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저 자세로 나와 저 사람은 너무 불공평해, 불평등해 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압적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못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 자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부관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관계는 특별히 잘나고 못난 게 없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교회에서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남편과 이제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집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아내와 자녀도 토지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집이나 토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뭐 집이랑 토지를 드렸더니 뭐 100배로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100배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토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에게 주고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소유가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거 이상의 모든 게 다 합쳐놓고 나서 보니까 이 100배나 되는 이 집과 토지가 다 내 거가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다 보니까 남의 형제자매가 내 형제자매가 되는 거고 그 남의 부모, 아내, 자식도 다 나의 뭐 부모나 아내나 뭐 남편이나 자식처럼 이렇게 모두 한 가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공동체 모두는 다 모두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한 가정 내의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생각을 확장해보면 교회 공동체 내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사랑과 순종을 실천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이요, 교회 내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버리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서로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제 막 낯간지럽게 여러분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말로만 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남들 눈에 막 다 드러내 보이도록 막 선을 행하는 거. 막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선을 하는 거. 그리고 막 간이라도 막 빼줄 것처럼 막 호들갑스럽고 막 거창하게 막 행동하는 거.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내에서 사랑할 때는 적어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보면 저분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겉으로 그런 행동하는 거 보고 이제 사랑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 자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언제 한 번이라도 막 제자들에게 막 낯간지럽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복음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리어 막 그 제자들 꾸짖고 막 혼내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막 이런 게 더 많지, 막 그렇게 사랑한다, 뭐 너를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 다 보이도록 막 그냥 호들갑스럽게 그냥 막 다 챙겨주고 막, 물론 그런 적도 간혹 있으셨었지만 늘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 게 이게 사랑이냐?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본인 앞에서 막 호들갑스럽게 막 그냥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하셨겠느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사랑 많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정 많고 무조건 막 다 잘해주고 뭐 그냥 잘 퍼주고 막 인심이 후한 막 그런 이미지로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 많고 막 사람들 잘 퍼주고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냥 다 용납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다니까요. 뭐 이제 정 많게 막 사람들 막 다 받아주고 막 다 용납해주고, 바리새인들 왜 용납 안 하셨어요? 그럼 서기관들 왜 안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막 정 많게 막 다 퍼주고 막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냐? 여러분 왜 그런 건가 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일평생 그 지식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 어린 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 많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다 잘해주시고 뭐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시고 그냥 그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런 거 그냥 듣고 우리 예수님은 늘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그냥 푸근한 이미지. 그냥 이런 이미지만 그냥 생각하고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 예수님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안 보고 그런 들은 얘기로만 그냥 서로가 서로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유치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랑하셨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질책하고 책망하고 혼내시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실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겨주신
그 사랑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고통 중에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죄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막 호들갑스럽게 무슨 막 사람들 다 보여주고 막 품어주고 막 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건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인 거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인내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려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도 막 호들갑스럽게 무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조용히 묵묵하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지켜봐주고 봐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뭐 낯간지럽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뭐 사랑해요, 뭐 목사님 사랑해요,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남들 눈에 다 보이도록 막 호들갑 떨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잘 퍼주고 막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도 남 탓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참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도 용기를 얻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전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건 사람들한테 잘해주지도 말아야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기본으로 그런 건 뒤에 따라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 그냥 상대방 그냥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냥 뭐 다 들어주고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순종 역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게 된다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 말이 맞으면 기꺼이 자기 고집 꺾고 그 말에 따르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말이나 좀 잘 들어먹으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뭐 화가 나면. 그게 왜 그래요? 상대방이 정말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좀 잘 들었으면 그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과거 옛 습관에 따라서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면 안 되는 건데 싶어가지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있던 바나바도 이거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자리를 떠나버리고 사람들 막 시험 들고 이방인들은 막 당하고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방인이랑 식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방인이랑 식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유대인이랑 이방인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러고도 유대인이냐? 야, 네가 유대인에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을 부끄러워해? 아주 호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쪽팔리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그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막 율법 다 무시하는 사람이고 율법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보였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야고보가 당시에 이제 교회 수장이었으니까요. 그 야고보가 이제 권면하기를 지금 나사렛으로 서원했던 사람들 몇몇이 이제 그 서원 기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가 좀 그 사람들이 그 드릴 그 희생 제물값을 네가 대신 좀 내줘라.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아마 수긍하게 될 거야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난 내가 그 깨끗하다는 거, 난 내가 멀쩡하다는 거, 율법 잘 지킨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명해 보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지 않고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말을 그냥 두말 않고 순종을 해서 그 건물 성전 들어가서 뭐 제사 드리는 거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연합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건물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값 내주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끝까지 일주일 넘게 제사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랑 틀리다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 버릴래, 이게 아니라 상대방 말에 수긍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앞에서만 그냥 그냥 굽신굽신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아니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가령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받든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이 들을 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속으로 고집스럽게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 정말 쓰라리거든요. 잘못한 거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쓰라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점이나 주름 같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셔서 세상에 자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욱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점차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목표를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제 앞에서 부부간에 또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이것을 여러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목표로 삼아도 어쩌면 평생토록 이거를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이게 그만큼 막상 실천을 해보면 정말로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다른 사역 같은 거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족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이것조차,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데 다른 사역을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일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적인 거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자꾸 벌려놓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사실은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것이 정말 지키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 23절, 24절, 25절에서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너희 그냥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네 남편 구원하시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리고 저 성도 구원하시지 않았니? 그러면 네 남편과 그 성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마땅한 거 아니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너희가,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만 바라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려고 당신 목숨을 버리셨잖니. 그럼 너도 아내를, 저 성도를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냥 순종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저 서로 성도를 그러면 사랑하고, 또 남편과 저 성도를 내가 순종하고 저 성도에게 순종하고, 이게 저절로 하게 되느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히는 이 체험을 하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그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죠? 제자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못 고친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만 기다리시라고, 이제 오실 거라고 이걸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지네가 과거 경험만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예수님은 아주 종종 이렇게 화를 내시고 막 꾸짖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되겠냐라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께서 화내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자꾸 지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이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걸 절감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삶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진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되어졌던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만 깨달으시면 안 되고, 그거를 깨달으심과 동시에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사실도 더불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뭐를 언급하셨는가 하면 뭐 두 가지 뭐를 언급하시죠? 금식과 기도를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큐티 시간에 그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금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금식이 그 이사야서 58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고집과 생각을 뜻을 꺾어버리는 거, 나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꺾어버리는 게 이게 금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한 문장에서 그 맨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만 뭐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 없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는 거 맞다. 이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과 기도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찜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왜 붙이셨느냐? 이거 왜 붙이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불가능한 일 없는 거 맞아.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는 거 너희 쉬울 것 같지? 불가능하다니까? 쉬울 것 같지? 그 믿음 안 생긴다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는데 그 믿음 너희에게 있는 것 같지? 없다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야.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금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진실된 고백, 그게 기도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서 너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뭐 그까짓 거 뭐 가지면 그만하냐? 그까짓 거 뭐 대충 이게 언제 때 개그입니까? 어쨌든 그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좌절과 깨달음을 반복하고 그에 따르는 고백이 쌓여야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문 말씀 돌아와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그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부부 간에 사랑하자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루긴 이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자는 이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겨자씨만한 믿음 얻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드러낼 만한 구별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가정에서부터 우리 실천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갑자기 남편과 아내를 이제 언급을 한 이유는 먼저 어디에서 말씀을 실천하라고요? 어디에? 가정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이제 언급을 한 거다. 그리스도인은 남이 하는 만큼만 행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보다 먼저 또 적극적으로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고요. 그리고 부부는 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서로 평등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평등한 관계인 거예요. 누가 위아래 있는 우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었죠? 그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천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동부 전도사 있었을 때 항상 애들 모이면은 우리란 그러면 한가상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들끼리도 뭐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순종해야 된다. 그 부부가 그렇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를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기를 일생의 목표로 삼자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자고요? 금식과 그리고 기도를 계속 실천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갖자. 이게 얻기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정말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금식과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 체험이 될 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삶을 일생의 목표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이 가져셔서 그 목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교회를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